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 6절. 그리고 그 40일 마지막 날이다. 그러므로 노아는 그 창을 열고 있다. 그가 그 방주에 만들었던 10월 1일 봉우리가 보이고 산봉우리가 보이고 그 다음 40일 마지막 날에 하나님의 설계대로 만들었던 방주의 창을 노아는 열었습니다.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이제 산봉우리가 보인지라 40일째 되는 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창을 만들었던 그 창을 열고 보고 있다라고 그림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의 불기둥과 구름기둥의 인도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노아의 그 방주 생활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던 노아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주 안으로 들어간 지 290일 만에 밖을 향하여 창문을 열었다는 것을 최소한 성경을 기록한 모세는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이 있잖아요. 그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빛, 그 빛과 또 그 안에 빛이 없는 상태에서 그 어둠,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와 같이 정리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는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인도는 우리를 인도하심은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순종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시각은 어둠의 순간들일 수 있습니다. 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는지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지금 정리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그 순종하는 어둠의 시간에 진행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에 그 구원의 역사를 확인할 수 있도록 드러내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인도를 믿음으로 견디고 인내하며 순종하면 영화에 이르게 됩니다. 아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죠. 아는 것은 아는 거죠. 그런데 모르지만 지금까지 알고 있는 지식을 기초로 논리적으로 이해하고 기대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아는 것을 믿는 것은 아니죠. 7절 그리고 그는 그 까마귀를 보내고 있다. 그러자 그것은 나가고 들어오고 선회하고 있다. 그 땅에 그 물들이 마르기까지. 노아는 창문을 열고 산 위에 걸려 있으며 아직 물 위에 떠 있는 상황을 생각하면서 까마귀를 통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읽을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쩌면 이는 노아의 마음을 까마귀로 표현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엉뚱한 소리 같지만 까마귀란 말은 어두워지다, 저녁이란 말에서 유래하고 덥다라는 개념의 혼합하다, 무역하다, 담보물이 되다, 서약하다, 보증이 되다, 교환하다, 나누다 등과 같은 의미에서 유래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에 까마귀 고기를 먹었냐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약속한 것을 잊어버린 것을 두고 이르는 말로 쓰이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까마귀를 통해 계시하시는 것은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불안해하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란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이 까마귀가 그냥 단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있는 상황, 그것을 표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겁니다.
제 생각입니다. 아닐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잠시 잠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도 노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노아와 같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면서도 잠시 잠깐만 하나님 생각을 잊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잠시 잠깐이라도 놓치지 말고 붙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방주 안에 노아와 생명들을 생각하고 있듯이 우리도 늘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8절. 그리고 그는 그 비둘기를 함께 내보냈다. 그는 비둘기를 함께 내보냈다. 이때 비둘기와 함께 나간 것은 무엇인가? 아마 앞에서 먼저 내보냈던 까마귀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노아는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내보낸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믿음의 흔들림을 보여준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까마귀와 그는 그 비둘기와 함께 내보냈다 할 때 이 함께가 비둘기만 보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까마귀를 그때 같이 보냈을 건데 이 함께 보낸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보낸 것은 노아의 마음을 반영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시던 그 약속을 향한 마음이 흔들고 있는 것은 까마귀를 통해 드러내고 비둘기를 통해서 생명의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고 봅니다. 이게 흔들리는 마음은 까마귀를 통해서 드러내고 소망의 마음은 비둘기를 통해서 드러낸다 이렇게 이해한 거죠. 노아의 현재 상태에서는 이 두 생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태였을 수 있다고 봅니다. 어떤 사람이 노아와 같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40주야와 290일 정도를 동물들과 함께하는 방주 생활을 경험은 그 머릿속에서 죽음과 생명이 공존했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노아는 그 생각으로 죽었다 살았다를 반복했었을 수 있습니다. 물이 그냥 이 노아 방주가 물 위에 가만히 떠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물이 휘몰아치고 그런 상황이었었거든요. 물이 힘을 드러내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이러므로 노아의 마음은 죽음의 두려움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생명에 대한 기대가 점점 더 사라지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참고 인내하는 그 한계에 접근하고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마음은 까마귀와 비둘기가 공존하여 그 마음이 까마귀와 비둘기를 같이 내보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생활도 이런 상황을 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늘 비둘기 생명만 있는 것은 아니죠. 아무리 평안한 삶을 살아도 이 두 마음이 늘 우리 인간을 불안하게 만들죠. 그러므로 어쩐다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야죠. 그 지면들 위에 그 물들이 감한지의 여부를 알기 위하여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낸 거죠. 노아가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보낸 목적은 땅 위에 물이 감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앞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노아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인하여 흔들리는 마음의 상태였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가 할 수 있는 것은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보내서 확인하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태초에 그 아담은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한 사람이었다고 봅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 생각할 수 있지만 다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는 노아였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서 그의 신을 거두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령을 거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령을 거둔 이유는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 아니라 육체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창세기 6장 3절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성령을 거둔 후로, 하나님이 성령을 거둔 사람에게서, 하나님이 사랑해서 성령을 거둔 후로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읽을 수 없게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할 수 없었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노아는 말씀을 들어야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죠. 성령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도 하나님 마음을 공유할 수 있지만,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만이 그걸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어요. 성령을 받은 사람은 왜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 뜻을 공유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거나 모두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듣는다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역시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은 자기 지식이나 자기 마음의 옳은 대로 이해하게 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인 석인관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해하지 않고 자기 마음의 옳은 대로 해석하여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지 않고 인간이 가르치는 교훈이나 자기 지식의 범위 안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오해하는 거죠. 하나님 뜻을 오해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받아야 가능합니다. 성경이 하나님 말씀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신이 임하게 되면 그는 마음의 중심이 변하여 예언하고 새 사람이 됩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언급한 말씀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의 신 곧 성령이 임하면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공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성령을 받아들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함으로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지면에 물이 감한 것에는 사실 크게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마음을 공유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므로 하나님의 시간에 순종하고 견디고 인내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확인하며 그 자유 안에서 살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을 받은 사람이. 이런 순종함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됩니다. 영생할 수 있습니다. 영생할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비둘기는 그 발이 접촉하여 휴식할 곳을 찾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 방주를 향하여 선회하였다. 왜냐하면 그 땅의 모든 지면 위에 물이 있기 때문이다. 까마귀와 비둘기의 특징 중 하나는 수영을 하지 못한다는 것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까마귀와 비둘기가 물 위에 떠 있는 것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도 노아는 비둘기의 특징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비둘기가 기러기나 오리와 같이 물 위에 앉을 수 있었다면 노아는 밖으로 비둘기를 보내지 않았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까마귀는 물 위에 앉을 수 없지만 귀소 본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처음 까마귀를 밖으로 보냈고 다음 비둘기는 귀소 본능이 있어 다음에 보낸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이해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노아가 물이 감한 것을 알기 위해 까마귀와 비둘기를 밖으로 보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처음 까마귀는 물에 앉을 수 없으므로 왕복했지만 다음은 앉은 곳을 찾아 떠났습니다. 그러나 까마귀가 오지 않은 것으로 물이 감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지만 확인하지는 못했습니다. 까마귀가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둘기는 다릅니다. 귀소 본능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가 선택되어 밖으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사람은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만들어 놓은 에덴을 회복해야 합니다. 왜 이 말을 하고 있는지 알겠죠?
비둘기만 귀소 본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는 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디로 돌아가야 한다고요? 에덴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는 손을 내밀어 받아들였다. 방주 안에 자기가 있는 곳으로. 비둘기의 귀소 본능에 의하여 방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한 노아는 비둘기를 손을 내밀어 앉을 수 있도록 하고 비둘기를 방주 안으로 다시 받아들였습니다. 물에서는 연어 아시죠? 연어. 또 민물장어 이런 것들은 귀소 본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특징은 뭐냐면 그 알을 낳기 위해서 이 귀소한다 그러죠. 죽기 전에 귀소 본능이죠. 그렇다면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실 사람도 귀소 본능이 있습니다.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의 마음은 이를 잘 반영합니다. 그리고 사람이 어머니를 그리워하는 것 또한 사람의 귀소 본능의 한 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고향과 어머니, 귀소 본능 연결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해가 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정말 돌아가야 할 곳은 어딜까요? 사람이 돌아가야 할 곳. 이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의 품입니다. 사람이 돌아가 품에 안겨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하나님은 사람이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손을 내밀어 하나님의 팔에 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사람을 향하여 품에 안으시고 방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안전한 방주로 받아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근심에 빠졌다. 또 7일 뒤에 그리고 다시 내놓게 만들었다. 그 방주로부터 그 비둘기를. 또 7일 뒤에라는 표현은 앞에서 까마귀를 밖으로 보낸 지 7일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함께 보냈고 또 7일 후에 이제는 비둘기만 밖으로 보낸 것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을 기대하고 7일 후에 비둘기를 방주 밖으로 내보낸 것입니다. 땅에 물이 감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시간이 14일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물이 감했다는 것을 까마귀를 통해서 짐작은 했지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러고 노아는 근심에 빠졌습니다. 그러고 다시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11절 그 비둘기는 저녁 때에 그를 향하여 돌아왔다. 그러므로 봐라. 그 잎에 최근에 딴 감람나무 잎사귀가 있다. 그러므로 노아는 알았다. 땅에 물이 감했다는 것을. 저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가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잎에는 감람나무 잎이 물려 있었습니다. 비둘기는 신선한 감람나무를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잎에는 감람나무 잎이 물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비둘기의 특징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비둘기는 입을 벌려 소리를 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입을 다문 상태로 구구구구 하는 것이 비둘기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는 감람나무 잎을 먹다 그 감람나무 잎을 물고 입을 벌리지 않고 방주까지 온 것으로 저는 생각했습니다. 노아의 근심은 사라졌습니다. 감람나무 잎이 비둘기 잎에 있다는 것은 새싹이 났다는 것임을 증거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감람나무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감람나무는 물속에서는 잎이 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확인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성경 말씀을 생각하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노아는 지면에 물이 감한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노아의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졌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장 큰 기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확실하게 드러나 눈으로 확인했을 때일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여 어둠 속에서 참고 기다린 후 하나님의 그 약속이 자신의 삶에 드러나 확인될 때 그리스도인에게 그 확인은 그 믿음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원동력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둘기 입에 물린 감람나무 잎은 살았다고 느낄 수 있는 복음입니다. 죽음의 어둠과 물결을 넘어 이제 살았다는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기쁨의 소식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신 증거입니다. 비둘기를 통해 하나님은 노아에게 복음을 선포하였습니다. 노아에게 살았다는 것을 전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재현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 때 홍수는 심판입니다. 죄에 대한 결과인 죽음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자신이 죽음에 해당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냈다는 것은 새 생명이 임하는 것을 드러냅니다. 사람도 사무엘상 10장 6절에 그 언급하고 있는 것과 같이 성령을 받으면 새 사람이 된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 성육신한 하나님임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합니다. 12절 그로 그는 다시 7일을 기다리게 되었다. 그리고 그는 그 비둘기를 내어놓았다. 그리고 그는 다시 그에게 돌아오지 않았다. 산봉우리가 보이고 40일 후에 까마귀를 보내고 다음 7일 후에 까마귀와 비둘기를 보내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만 보내고 다시 7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놓았습니다. 비둘기는 3번을 밖으로 보냈습니다. 3번째는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이 본문 12절에 비둘기를 밖으로 내보낸 것을 기록한 내용입니다. 천천히 하고 싶은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창세기 8장 6절에서 12절의 중심 내용은 지면에 물이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선회하자 방주로 받아들였다입니다. 이 간단한 말이지만 한 문장이지만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생각하면 나와 여러분 마음에 새로운 결심이 서게 된다고 믿습니다. 고맙습니다.